오늘 성경에는 새 절기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는 것과 두 번째 원칙은 빈손으로 보이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와 또 봉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언급 그리고 봉헌에 대한 언급을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가 강단에서 어떻게 헌금 설교를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대단히 비성경적이죠. 말씀하는 것이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언급된 내용을 목사가 어떻게 언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이것이 성도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해서 말씀을 꺼려하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비성경적이다 할 만하죠. 특별히 오늘 절기에 대한 말씀에서는 두 번째 대원칙인 빈손으로 보이지 말 것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 때면 이 말씀의 본문이 한정되어 있어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많지 않은 본문 몇 군데에 한정해서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에는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가지고 맥주 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출애굽기 23장과 신명기 16장에 언급된 맥주절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은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언급되어 있죠. 레위 지파를 위한 것이고 또 어려운 신앙의 동료들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정확하게 하고 그 외에는 스스로 판단하라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외의 절기에는 빈손으로 하나님께 보이지 말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있고 이웃들과 그 감사함을 나누는 화목제의 성격의 드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구제를 위한 헌금도 기록되어 있고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모금한 헌금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중에 성전을 보수하는 데 드리는 성전세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규모와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색하게 하지 말고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힘써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과부의 2렙돈과 같이 적은 양이지만 그에게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전부라고 언급되어 있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다른 성도들을 돕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드리는 형식은 개인이 직접 드리게 되어 있는데 구약의 제사도 보면 제사장이 마지막으로 그 준비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뿐이지 그 제물을 직접 잡고 손질하는 일은 개인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봉헌 예식은 사실 약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것을 직접 자신이 드리기 위해서 봉헌위원이 봉헌함을 들고 다닐 때 본인이 직접 이렇게 드리는 행위로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한 봉헌에는 사람의 가치관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상식선에서도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 봉헌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우리가 다룰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또 복잡해 보이지만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그 첫째는 절기에 맞추어서 빈손으로 보이지 말 것, 둘째는 믿음을 따라서 기쁨으로 드릴 것, 세 번째는 힘껏 드리라는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매년 지켜야 될 절기로서 세 가지 절기 중에 특히 맥추절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원래 세 가지 절기를 다 다루려고 하다가 오늘은 두 가지 절기만 간단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겠습니다. 맥추절은 77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새 절기에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된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이 절기가 예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 새 절기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오늘날 이 신학계의 정설입니다. 이 세절기의 시작은 6월절부터 시작되죠.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내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계획을 세우시죠. 그리고 이 6월절은 출애굽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에 대한 죽음을 비롯해서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 거두어가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서는 한 생명도 또 첫 새끼들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문설주와 좌우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곳을 넘어갔다, 6월 넘어갔다 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작스럽게 애굽을 떠나는 일이 시작되죠. 이날에 특별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을 먹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누룩을 넣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누룩을 넣으면 빵이 부푸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맛있게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숙성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구워서 먹을 수가 있어요. 물론 맛은 없고 딱딱하죠.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인하여서 갑작스럽게 구원하게 되었다,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 기억을 되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월절은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속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6월절을 보내고 나서 안식일을 7번 지나서 보리가 처음 익는 그 절기를 지키게 하셨는데 그것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이 초실, 처음 열매를 맺는다 해서 보리가 처음 열매를 맺는 시기 초실절, 이 날을 맥추절로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 49일째 77에 49, 그래서 77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절기는 이틀을 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77절에 바로 그 날에 맥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오순, 5번, 열째 날이 5번인 날이 도래할 때 그 오순절을 지키게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맥추절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절기이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요한복음 6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생명의 떡이다, 바로 나의 몸인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떡이 바로 보리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하는 절기로서 지켜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다음 지켜지는 오순절, 우리는 이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 오순절은 어떤 일이 벌어진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신 날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오순절 날은 성령이 임재하신 날뿐만 아니라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교회의 기원이 되는 날이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지켜지는 날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두 절기뿐만 아니라 초막절 역시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절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절기들을 기억하고 반드시 지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다른 때보다는 이 절기 때에 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기록에 의하면 평소에는 한 60만에서 65만 정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녀가지만 이 절기 때에는 2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다녀갑니다. 이렇듯 절기에 대한 이 중요성이 그들에게는 남달랐다. 거기에는 자신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그런 절기임을 기억하시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말한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 이 절기를 여러분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들로 이해하고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둘째는 이 절기를 지킬 때에 반드시 빈손으로 보이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6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뭔가를 바라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목적은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대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광야에 내몰려진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광야길을 다녔지요.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반석을 치셔서 물이 흘러나와 그들이 흡족히 마실 수 있었습니다. 또 햇볕에도 사나운 짐승에도 그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고 더욱 많은 민족을 이루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갔던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그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준비해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잊게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 역사에 함께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생겨나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그 감사를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신들이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감사를 잊게 되니까 하나님의 절기들을 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기들을 잊게 되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드릴 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를 잊게 되자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절기를 잊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절기를 왜 사람들이 잊게 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감사가 없기 때문에 잊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점차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고 또 결국에는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는 무엇에 기인한 것일까? 이런 고민 끝에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감사를 잊게 되면 절기를 잊게 돼요. 절기를 잊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속성, 죄의 속성을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빈손으로 보이지 말 것에 대해서 대원칙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그 절기를 지키다가 점점점 감사를 잊고 절기를 잊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절기들의 빈손으로 보이지 말 것에 대한 대원칙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기는 잊은 채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나오는데 그게 언제냐?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 있는 상태로는 살 수 없으니까 그 죄를 1년에 한 번씩은 해결받기 위해서 대속죄일에 번제와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명시된 이 세 절기에 대한 기억들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잃게 되었죠. 나라를 잃게 되었고 타국의 종살이를 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로 빈손으로 보이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은 우리로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결과적으로 감사를 우리가 잊을 때 절기를 잊고 절기를 잊게 되면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하루하루가 됩시다. 은혜를 기억하면 여러분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힘껏 하나님께 봉헌하게 됩니다. 또한 헌신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와 헌신이 여러분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셋째는 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서 새 절기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새 절기는 구원을 위해 오시는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념하면서 지켜줘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과, 또 다른 이유는 이 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선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에 대해서 반응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게 되고, 그런데 그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힘껏 드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다시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복이 작동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매년 드리도록 하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순환구조예요. 순환구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 반응이 다시 하나님의 복을 작동하게 하는 이 원리, 이 순환구조가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이런 사이클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이클이 이렇게 반복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사이클이 반복되지 않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살아가면서 그 시험에 노출된 적이 있을 거예요.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의 순환 구조 안에서 이것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시험을 끊어내고 그 유혹을 끊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환 구조를 믿지 않는, 이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이 순환 구조를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에 그들이 그것을 대체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그 햇빛과 비를 통해서 땅에서 곡식을 얻었던 그들이, 또 식물이 자라고 거기에 양을 치고 소를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했던 이 구조 안에서 하나님을 쏙 뺀 채 그 자리를 바알과 아세라로 대체했던 그들이었습니다. 바알이 더 풍성한 소출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아세라가 더 많은 자녀들을 낳게 해줄 거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붙잡으려고 했던 그것이 나중에 허상임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지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했을 때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했을 그때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찾은 그때에 그것이 허상이 되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래서 다시금 소중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울며 부르짖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이클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이런 시험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주중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신시사이저가 저 오래돼 갖고 저거를 헌물해 주신 집사님이 계셔요. 저도 가격이 꽤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이제 취직이 되고 그래서 좋은 일이 있어서 드리게 되었지만, 또 그 와중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수술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찌 보면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때에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온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겠지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아니 내가 감사해서 이걸 드리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 왜 남편이, 사랑하는 남편이 수술대에 올라야 돼?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하지만 그 집사님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치고, 또한 이 일도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아름답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저는 그 드림에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담겨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조건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면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드리고 나쁜 일이 있을 때는 드리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드릴 형편이 안 되는데, 그러면 과부의 두렙돈은 드릴 형편이 되어서 드린 것일까요? 두렙돈이면요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그 과부가 가진 생활비 전부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담긴 물질에 대한 가치관, 물질이 소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는 더 소중하다고 하는 그 가치관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드리는 것에는 여러분의 가치관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그 시험에 던져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가?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와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365일 하나님께 감사하자 해서 365 헌금을 드리기로 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그 부끄러워서 다 소개는 못하지만 하여튼 365일 매일 감사 이런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여러분 그것에 우리의 물질에 대한 가치관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맥주 감사절에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대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 되어서 그것을 몸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보리떡을 나누어 주신 그 기억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그 가치를 기억했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새길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 그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힘껏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과 감사가 드려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맥주감사절 이제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년 우리에게 드리라고 지키라고 또 빈손으로 보이지 말 것에 대해서 대원칙을 세우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여러분 오늘도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